여러분 모두 편안하셨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봄빛이 이제 완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이 무렵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매주 이렇게 무슨 요일인가 왔어요. 그런데 차 속에서 이렇게 보면 창밖을 보면 그 지난주하고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이렇게 그 연두빛이 나중에 파란 초록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그게 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파란 아직은 잎이 피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빨그레한 그 잎 끝에 그걸 보면 이게 뭐가 좋아질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아지는가요? 세상은 좋아져야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번 날 우리 모두 다 투표하셨어요? 그래 하신 분이 됐습니까? 네, 그랬으면 좋은데, 근데 정말 될 수 있을 사람이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동네 보니까 저거 안 되는 게 좋을 텐데 싶은 사람들이 참 되더라고요. 근데 이따가 대통령 선거 때는 진짜 빠지시지 말고 제대로 잘 찍으십시오. 제가 누가 저한테 중이 은근히 정치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세상에 정치적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이 아닌 생물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더불어 산다 했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고 살죠. 근데 우리는 정치라는 말을 들으면 그 무슨 이상한 그 야바우, 꼼수, 더러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실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애당초 말고야 되고 제대로 된 것이 정치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정말 바른 정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불교도 형태가 약간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또 향기로운 정치가 우리 부처님의 정치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제 저 동의하시지 않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얘기는 부처님의 깨달음이었으니까요. 이제 늘 사실 우리들 훈련 중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어떤 얘기들을 그 부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또 모든 그 우리들 사고나 아니면 행위 또 그 언동에 이 전거를 늘 경전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 사실 우리들 제대로 살아가는 불교도일 텐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전 자주 했어요. 특히나 우리들은 이제 그 중국 옛날 선종 스님, 큰 스님들의 법문들, 어록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또 경전 구절을 배기는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그 초기불전, 아함경이나 아니면 니까야를 이렇게 근거로 대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이리 허락하신다. 이제 여러 훈련은 사실 잘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장부 니까야의 13번째 경입니다. 그걸 이제 때위자 숫다라는데 한역 아함경에서는 그걸 삼명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삼명경. 삼명경은 세 가지 지혜라 소리인데 사실은 그때 세 가지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여당초 빨리 니까야에서 말하는 삼명은 정말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세 가지 바른 지혜라는 뜻이 아니고 인도 당시 부처님 시대에 그 인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베다, 세 베다가 있거든요. 지금 르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이런 베다를 부처님께서 비판하는 내용이 그 삼명경이에요. 근데 우리 부처님은 생긴 욕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꾸지람이나 욕 안 하셨을까요? 부처님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뭘까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오면 부처님도 욕했다잉. 그게 보이니까. 제가 평소 때 욕쟁이들은 늘 변명거리를 찾게 되잖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 합리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전에서 저 부처님이 이렇게 욕하신 것 보고 오면 진짜 부처님 욕도 하셨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욕을 우리 같이 그렇게 험한 욕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건 진짜 욕이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부처님 제자들이나 아니면 혹은 누가 이렇게 앞뒤 안 맞거나 아무튼 어리석은 행위들을 보일 때 부처님께서 꾸지람 하실 때 모가 뿌리사 이러거든요. 모가 뿌리사. 뿌리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놈이겠죠? 놈이라 하기 싫으면 자자 쓰면 되고요. 뭐뭐자. 그리고 앞에 모가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옴 아모카 이랬는데 아모카가 이렇게 뜻 아모가거든요. 모가가 속이 텅 비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가 뿌리자 그러면 텅 빈 놈아 그 소리거든요. 근데 놈아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텅 빈 자요. 그렇게 텅 빈 거 있잖아요. 텅 빈 놈. 이렇게 텅 비면 헛소리를 해요. 이 속이 비었으니까 헛소리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경전 속에서도 여기저기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얘기, 소위 삼명경은 바로 그 속이 텅 비어서 내용 없는 소리 하는 그 배달을 비판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이 우리들이 추구함직한 바람직한 이상세계일까 하는 게 이제 이 삼명경의 얘기예요. 근데 경전이 상당히 길어서 그걸 뭐 까락까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건 그렇고 제가 그냥 대충 얼개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어릴 때 그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른들이 이래요. 게으른 놈 맥감기라고 그래요. 게으른 놈 맥감기.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맥 감는다는 아시죠? 미역 감는다? 목욕한다. 게으른 놈이 목욕하려면 어떻게 하려면요. 그냥 가서 물을 한번 대충 끼얹어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면 때가 불거든요. 그러면 그놈을 다 낱낱이 벗겨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얼른 불기 전에 빨리 이렇게 비눗물 다 빼버리면 끝. 그게 게으른 놈 맥감기예요. 오래 하면 자꾸 부르면 우리 1년 내내 이놈 경전 하나 갖고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때 불기 전에 그리고 질문 못하도록 제가 얼른 이렇게 그래도 우리 점심 못 먹어도 그래도 질문은 하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경전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가셨어요. 그 강가에 이제 맹고나무 밑에 이렇게 제자들 500분과 함께 가셔서 머물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젊은 청년 둘이 강에서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강을 들락 이렇게 오락내락 강둑을 오락내락 하면서 이제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 토론이 뭐냐면 이제 각각 스승이 달라요. 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마 동국대학교 다니고 어떤 사람은 아마 저쪽 중앙성가대 다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둘이 너그 스승님의 가르침이 옳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 올바로 브라흐마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소위 브라흐마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요즘 가끔 쓰기도 하지만 큰 스님들 법문 속에 나오는 이제 범아일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저 위에는 범과 여기는 나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제 브라흐마 사하비았다 이러는데 사하비았다 함께 산다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공주가 되겠죠. 공주. 브라흐마와 함께 머무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 스승님 것이 옳고 너그 스승님 길은 반대다. 그리고 또 저쪽에서는 아니 엄마 우리 너그 선생님이 아니라니까 우리 선생님이 진짜라니까 서로 이렇게 둘이 싸우다가 야 마침 우리 동네 지금 부처님이 오셔서 저기 지금 강가 뚝방에 계신데 그 양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그러면 제3자예요. 우리 3자 되는 3자가 아니고 이때는 세 사람을 대면을 아니는 third person이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하고 무관한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오늘 간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둘이 목욕하고 산책하다가 이런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얘네 선생님 가르침이 옳을까요? 우리 선생님 가르침이 옳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가만히 들어보시고 이때부터 우리 부처님은 가끔 보면 엄청 유머러스하고요. 또 어떤 때는 엄청 신랄하고 그래요. 우리는 부처님 하면 늘 근엄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초기경전 여기 구석구석 보면 진짜 저 꼬쟁이가 저렇게 꼬작 파갖고 사람을 저렇게 애를 먹일까에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경전이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스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바람은 젊은이들을 꾸짖을 때 쓰는 거니까. 어쨌든 부처님이 이제 물어요. 야, 너 시방 브라흐마와 하나 된다 했잖아. 근데 그 브라흐마가 뭐야? 그렇게 묻는 거. 그러니까
아니 하나가 되려면 뭐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뭐 쪼개지든 합치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깎아본 놈아. 너그 스승님이 그거 봤다대? 이렇게. 아니요. 그러면 너그 스승의 스승은 봤다대? 여기서 이제 봤다는 말은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정말 자기가 진짜 그걸 자기 눈으로 보고 또 우리말로는 증득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증득이라는 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너그 스승이 봤다대? 아니요. 그럼 너그 스승의 스승은 봤대? 아니요. 그래갖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베다의 저자까지 갔어요. 그 베다의 저자는 봤대?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안 써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바로 그 장님의 비유가 나와요. 줄봉사 있죠? 줄봉사. 너그 아버지도 너그 스승도 장님이고 너그 스승의 스승도 장님이고 또 장님이라. 야 너희들이 지방 쫄쫄이 눈먼 돼지가 꼬리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어디냐. 브라흐마와 하나가 되기는커녕 야이놈아 갈 데가 암흑이야. 그 당하는 사람은 진짜 약올랐을 거예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진짜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분이 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끝나지 않아요. 야 봐라. 저기 그 장님 비유가 첫 번째. 옛날에 우리 동네에 한 바보가 있었는데 이 바보가 공주님을 짝사랑을 했단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막 상사병을 앓고 있어요. 나 이제 공주님 안 보면 나 죽어 막 이렇게. 그래서 동네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 공주님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몰라. 이름이 뭔데? 몰라. 어떻게 생겼는데? 몰라. 아니 세상에 지가 지금 상사병이 걸렸다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아니면 어떻게 생겼는지 나이는 몇인지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 공주님 나 못 보면 나 죽겠다. 그 때를 쓴단다. 근데 그 놈이나 너나 지금 똑같은 놈이지? 그러겠죠? 부처님 그렇게 이제 거기에 비유가 한 5개가 쫄쫄쫄쫄 나오는데 그 비유를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 얘기 듣는 사람은 정말 부처님 되게 미웠을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는 뭐 그렇지만 지금 이 얘기 들을 때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다음 나오는 비유가 또 이런 거예요. 야 어떤 놈이 그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 하느님 만나려고 내거리에다가 탑을 쌓단다. 탑을 계속 쌓았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나 저기 높은 데 올라가려고. 뭐 하려고? 브라흐마 만나러. 그렇게 가면 높은 데 가면 만나냐? 높은 데 계실까요? 그 이제 옛날 어릴 때 제가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두꺼비하고 여시하고 또 토끼하고 셋 친구예요. 또 이제 가을에 이때는 아니에요. 하늘이 높을 때겠죠. 하늘이 맑고 높을 때 이렇게 이제 풀밭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파랗고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세요. 두꺼비하고 토끼하고 여우, 여시, 백여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야 하늘 참 높다. 저 하늘 끝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있다가 아이고 너 그거 안 가봤냐?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저 끝에 파란 거 있잖아. 거기가 유리같이 딱딱하다? 그랬어요. 유리처럼 투명한데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있다가 야 이 바보야. 거기는 끝이 아니야. 한 칸 더 가봐라. 거기 가면 또 다른 또아리를 있는데 거기는 끝이 말랑말랑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있다가 아 그때 그게 너였구나.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가 누워있는데 누가 내 엉덩이를 만지고 가더라고. 그런 거예요. 제일 늦게 우리 어릴 때도 그러죠. 뭐 할 때 제일 늦게 말하면 얘기죠. 못 참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얼른 지 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끼가 그런 거잖아요. 토끼가 제일 먼저 저는 깜냥에 제일 높이 올라갔다 했는데 실은 제일 낮게 올라갔고 다음에 여우는 겨우 갔다고 갔는데 하늘 끝 뚫고 갔다고 갔는데 겨우 두꺼비 엉덩이가 하늘이라 오해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그게 지금 내거리다가 뭘 막 쌌는데
높이 쌓으면 높은 데 가면 브라హ마를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너도 지향 없이 가는 너도 그놈이랑 똑같다. 다음에 이제 부처님 물어봤어요. 저기 너 해 보이냐? 그랬어요. 해. 보입니다. 그러면 야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합장을 서가지고 네가 여기서 한 겁을 안 움직여 서가지고 저 눈에 보이는 저 해와 나를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고 막 빌어봐요. 그것이 되겠냐? 그것이 될까요? 해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그 부처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게 저기 보이지 않냐 저 해. 저 보이는 저것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고 네가 맨날 빌어갖고 될 일이 없는데 네가 시방 알지도 못하는 것 어떻다고 규정하지 못하는 브라ಹ마와 하나가 되겠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더 어렵지 않느냐. 진짜 그러겠죠. 아니 저기 눈에 보이는 해도 그걸 어떻게 같이 하나가 될 길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브라హ마와 그리고 뭐라고 너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야말로 가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또 다른 비유가 자 홍수가 났다. 저 강이 지금 저 앞에 눈앞에 있는 강이 지금 물이 불어서 범람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네가 저쪽 강 건너 가야 되는데 여기 강둑에 서가지고 저 높은 곳에 계신 브라ಹ마 나를 저쪽 강 건너로 건너게 해주소서. 그리고 막 빌어봐라. 그것이 될까? 될까요? 근데 우리 안 되는데 지금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은 그렇게 또 부처님한테 빌기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사실은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 부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다짐이거든요. 자, 어떤 이런 성취를 위해서 나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몸, 마음, 또 실천, 몸가짐, 마음가짐, 또 실행을 이렇게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게 사실은 부처님한테 기도예요. 신묘장구 대단하지 알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거기에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인도에는 온갖 잡탱이 신들이 있어요. 뭐 바라문도에 뭐 비슈누, 시바, 꾸베라, 뭐 인드라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불교가 어떻게 하냐면 그게 실은 전부 다 네 가슴 속에 있는 네 마음 속에 있는 자비심의 또 다른 이름이야. 자비의 화신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내던지고 관세음보살을 불러. 그럼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신묘장구 대단하네요. 저 에헤헤 로게세바라 그러죠? 에헤헤 로게세바라. 그게 에헤헤 얼라리 꼴라리 그게 아니고 에헤헤가 에히 그래요. 오소서 어서 오소서 로게시와라 세상의 주인이시여.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오소서 어서 오소서 관세음보살 제 가슴에 머무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가 위샤미나샤야. 라가는 이제 탐진치의 탐이에요. 탐의 독을 제거하시는 관세음보살님 여기 오소서. 또 드웨샤 위샤미나샤야. 독 시기 질투 시세우는 마음 미움 이런 것들이 그 진이잖아요. 그 진의 독을 제거하신 분 제 가슴에 어서 오소서. 마지막엔 모하 자알라 위샤미나샤야. 그때는 그냥 어리석음의 독이에요. 어리석음의 독을 제거하신 분 관세음보살님 어서 오소서. 오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머무소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신 분이 곧 관세음보살님이고 그 관세음보살님이 늘 여기 머무셔서 내가 하고 있는 말, 행동 또 이 의업을 늘 부처님의 자비심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무셔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신묘장구 대단한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 아마 여지껏 아니면 이전에 그걸 막 3,000번 밤새서 막 대화본다더라 막 그렇게 하신 분도 아마 계실 건데요. 실은 이제 그 부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정말 부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안 되니까 그게 그냥 만번을 금방 돼버리면 뭐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안 되니까 계속 끊임없이 내가 정말 이렇게 다시 다 잡고 그러면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그네들처럼 여기 지금 뻔히 안 될 것을 브라흐만
나를 들어서 저쪽 강 건너로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는 우리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식의 기도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되겠냐? 그 사람도 뭐 안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거 봐.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약이 올랐어요. 이제 여직 하는 게 지금들 하는 게 전부 다 바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 아요? 그런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럼 나는 거기서 태어났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우리 저 제자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거기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아까 브라흐마 사하비와 브라흐마와 하나가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다. 범천이 어디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범천이 어떻게 생긴 것이 범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곧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자비희사 그걸 사무량심이라 하죠. 그 사무량심이 곧 범천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경전이 바로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소위 자비희사 이 네 가지를 정말 가슴에 뜰을 놓고 또 그걸 무한히 온 우주에 온 세상에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바로 그 경전의 이제 부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간단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아니 나중에 우리 혹시 뭐 하여튼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대로 어떤 특별한 무슨 영적 체험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정신적 뭐 이렇게 자꾸만 가는 것은 그 애당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극락정토 혹은 깨달음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사는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그냥 하나 이렇게 정리할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어떤 특별한 그 어떤 개인적인 그런 정신적 체험 물론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은 우리 모두 다 아시는 열의 10호 있죠. 부처님을 이루는 10가지 이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라항 삼마 삼부타 세 번째가 이제 명행족이잖아요. 명행족 그러죠? 아라한 삼마 삼부타 명행족 그래요. 위자짜라나 삼판로 그렇게 위자짜라나 삼판로 위자가 지혜예요. 그리고 지혜를 한문으로 밝을 명자로 썼어요. 그리고 짜라나는 실천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갈행자 썼어요. 그리고 삼판나는 뭐뭇을 두루 갖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명행족 밝을 명자, 갈행자, 발족자 썼는데 그때 마지막 발족자는 저 밑에 우리들 걸어다니는 발이 아니고 이렇게 명과 행을 두루 원만하게 구족하신 분 그런 게 바로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고 곧 아까 명과 행을 완성하신 분이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뭘 알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것을 안대로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이 세상 만사 변화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현상들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그게 바로 연기법이고 그게 무상, 무아의 얘기인데 그걸 백날 머리로 알면 뭐겠어요? 허는 짓은 무상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무상해. 우리 아버지는 95살에 돌아가셨는데도 보면 130은 살아야 돼. 300년 살면 뭐잖아요? 그냥 깎아보대요. 옛날에 우리 여기도 아마 추종자들 계실 텐데 미안합니다만 옛날에 우리 황우석 박사 있었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뭘 어떻게 해줄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 인간의 수명을 300살로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세상이 지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친구도 죽고 친구네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다니까요. 친구네 손자까지 죽어버렸어요. 150살 살면. 근데 거기서 뭐 하려고 혼자? 어떻게 하려고요? 얼마 깎아먹었어요. 진짜 폭포 같아. 아니 200살 살면 고손자로 더 고손자. 우리가 30년을 1세대로 치면 200살이면 6세대죠. 6대가 넘어갔잖아요. 6대 손자들하고 제가 모을 건데
근데 그걸 뭘 어떻게 그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그 사람이 그걸 막 박수치고 따라. 야, 진짜 깎아온 사람들이다. 전라도만 깎아오네. 그냥 인간은 옛날에 오래 사신 분도 계셔요. 100살 넘은 분도. 100살 진짜 훌륭한 일이죠. 왜 어떻게 훌륭하냐면 그래도 손자들, 증손자들, 할머니 그리고 막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가서 어린 양하고 막 이렇게 물박 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당신네 손자, 증손자 싹 죽어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양로당에서 혼자 150살 160살 뭘 거냐고요. 진짜 갑자기 깎아보지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거 냈어 두고요. 우리 지금 아까 관세음보살 신묘장구 대단하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부처님 말씀하시는 극락정토 이것은 그리고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다. 정말 자기가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실천을 제대로 된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고 또 안다는 것은 실천을 동반했을 때만 의미 있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양반이 깨달았다냐 하는 게 우리 진짜 그 잣들을 우리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 안 깨달았구만? 또 그래 큰 스님한테 그래 보면 그 양반 화나면 어떡해요? 그냥 그래도 존중하고 공손해야 되겠죠? 거시기 선사 재현 스님이 근데요, 요 잣대로 대보면 안 답니다.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당신 하는 것도 그게 완전히 180도 다른데, 근데 당신은 아니 깨달음으로 38,000년이 그렇게 안 보일 때 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잣대는 분명합니다.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할 때다. 그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달음을 놔둬버리고,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멋진 세상, 이상적인 세상을 다른 게 아니다. 브라흐마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브라흐마가 머무는 곳은 자비희사 여기에 머문다 소리예요. 근데 이것이 실은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 나오면 아미타불도 바로 이겁니다. 사무량심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와 비를 묶어서 관세음보살 했어요. 대자 이렇게 봐요.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그죠? 대희 대사 대세지보살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를 합치면 그게 아미타불이거든요. 그죠? 극락전에 가서 보면 극락전에 아미타불이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오른쪽이 왼쪽이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이쪽에 대세보살 계시잖아요. 관세음보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무량심에 자와 비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에요. 물론 있죠. 관세음보살처럼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세지보살은 희와 사, 대자 대비 마지막에 세 번째와 네 번째 희와 사를 다시 하나로 묶어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그게 대세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부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자비희사를 온전히 갖추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 그게 곧 아미타 부처님이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들의 목표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자비사를 온전히 갖추고 그것을 정말 잘 다듬고 가꾸고 정말 이끌 때를 익혀서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만들면 그게 곧 다름 아닌 아미타 부처님이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미타 부처님으로 살 때 그 세상이 곧 극락정토다. 그 말이겠죠? 멀겠죠?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놔두고 그럼 자비희사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비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고시가 자비가 게 무엇이요? 그렇게 또 누가 물어보면 동네 할머니가 자비가 무엇이라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부살님들이 그걸 어떻게 야무지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제 오늘 제일 쉽게 제가 설명할 테니까 혹시 집에 오늘 가셔서 모두 다 우리 전도사 하는 겁니다. 며느님한테랑 사위랑
너희들 다 이리 와봐봐. 오늘 나한테 30분 들어. 그리고 강의료 10분에 5만 원씩 계산해서. 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일생이 바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자, 먼저 맨 앞에 있는 자자는 애당초 맺다, 빨리로 맺다고 산스크릿 많이 들어야하는데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 friend. 친구 겁나 쉽죠? 친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혹시 보살님들 말씀 거사님한테 말씀 못하는 거짓말 친구한테는 하기도 하죠. 그런 경험 없어요? 어째 넘세 싫어서 그 말하자니 그렇고 하여튼 우리 거사님한테는 말씀 못 드리고 감추고 있는데 그냥 친구한테는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거사님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거짓말 아예 안 하시죠? 그러면 더욱 좋겠고요. 어쨌든 친구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자비이사에서 말하는 친구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갖고 있는 남들한테 없는 것들이에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 것, 또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는 생각을 잘한다. 맨 앞에 자는 그 뜻이에요. 자비의 자자는. 그리고 또 비자는 한문으로 그것이 슬플 비자여서 우리는 그게 슬픔이 아니고 그것은 까루나라는 이제 산스크리트나 빨리 까루나의 번역을 비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하여튼 제일 쉬운 말로 안쓰러워하다. 안쓰럽다. 아이고 어떡하니 그렇게 누가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삐쩍삐쩍 걸어가고 무거운 것을 들고 이렇게 꼬랑꼬랑 가시면 우리가 뒤에서 위태위태해요. 저거 차가 막 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놈 차가 저렇게 좁게 느리게 오지 왜 저렇게 빨리 오는 거야? 아이고 넘어지면 어떨까? 하고 괜히 내가 옆으로 내 몸이 자꾸 비틀어지는 걸 느끼죠. 또 꼬마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꼭 저기 지금 가시밭 옆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떡까? 아이고 저 어떡까? 그 막상 넘어져갖고 무릎에서 피가 나요. 그럼 막 내가 아프죠? 다 그러죠? 근데 그것을 비라해요. 그러니까 남들의 그 분노, 슬픔, 노여움을 내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달리 또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덜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자자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나눠주려는 생각이라면 비자는 남들이 겪고 있는 고통, 슬픔, 분노, 노여움을 이렇게 내가 덜어서 짊어지려는 생각을 비라 한다. 우리 다 있죠? 자비. 근데 여러분 이것이 희한한 것이란 작동을 어떤 사람은 안 가진다 해도 막 죽으라고 가지라 해요. 막 제발 받아주세요. 안 갖는다는 게 다른 사람 주라는 게 해도 막 안 돼. 막 오로지 당신만. 그리고 또 이게 울타리 넘어가면 안 돼 버려요. 집에서는 자비심이 철철 넘친디 울타리 우리 집 아파트 담 안에서는 그것이 길거리 나가보면 담 넘어 문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는 막 하여튼 우리 애기가 하면 막 머리를 다 잡아 뜯어도 그냥 이쁜디 너무 새끼가 지나가다가 내 옷깃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잡을 놈이 남의 이거 비싼 옷을 왜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경계하고 물러나고 그러죠? 그래 이제 한없이 넓을 때는 한없이 넓다 해요. 우리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근데 좁을 때는 뭐 어떻게 해요? 바늘 하나도 꼽을 수 있을 만큼 좁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식. 근데 여기 부처님 얘기는 뭐냐면 그러지 말자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와 비 가장 기본적인 뜻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려는 생각을 잘한다. 다음에 또 남들이 겪고 있는 지금 슬픔, 서러움, 뭐 온갖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내가 덜어지려는 생각을 비라한다. 다음에 기쁠 희자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히히 이렇게
그냥 기뻐한다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마치 내 것인 양 더불어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네 아들이 아니면 누구네 손자가 이번에 그 괜찮은 대학에 무슨 과에 수시로 들어갔대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방에서 아니면 뭐 동네 어디 미용실에서 뭐 이렇게. 그러면 속으로 우리 애보다 공부도 훨씬 못하고 훨씬 못생긴 것이 있고 하는 지랄 그것도 짓거리도 아주 못된 것이 그것이 어찌 그런 학교 들어갔을까? 그게 왠지 다른 사람의 성취나 기쁨은 이렇게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 성미들이 인간 속에 그것이 다소 아니면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가 있으나 아마도 인간 속에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그게 없으면 다 부처님이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뭔가 좀 있으면 이게 폄하하고 이렇게 갑을 깎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촌인가 하여튼 논 사면 배 아픈 게 아니고 잘했네. 진짜 잘했네. 아이 좋겠네. 다음에 좀 더 좋게 더 해보소잉. 그렇게. 예? 그 생각을 희라해요. 멋지죠? 쉽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자는 버릴 사자예요. 근데 버릴 사자는 그냥 뭘 버린다. 우리는 뭐 이렇게 도네이션, 희사한다죠? 근데 그때 그 희사가 전혀 다른 거, 잘못 쓰인 거예요. 우리 불교는 전혀 그렇게 쓰지 않고요. 희사를 이렇게 한문으로 말하면 기꺼이 내던진다, 그리고 희사한다,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불교의 사무량심의 자비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면 뭐 불교가 진지게 그냥 저 동네 예배당보다 못하게 됐겠죠. 정말 어려운 건 이제 사자인데요. 그때 사자는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 주관적 판단의 잣대를 내던진다 그런 소리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주변의 일들을 모두 다 항상 제3자의 눈으로 공평한 눈으로 본다 그런 소리예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는 늘 어차피 내 깜냥으로 내 식으로 보게 돼 있어요. 주관적으로. 입장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내가 유리하게 우리 편 쪽으로 우리 나라 쪽으로. 맨날 나라 욕하다가도 뭐 일본하고 뭐 축구라도 하면 막 갑자기 대한민국 막 우리 애국자가 되죠. 우리 편, 우리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또 우리 옆집 사람 뭐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런데 또 저 옆에 또 우리 동하고 뭔 일 생기면 그래도 우리 동 편 들겠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서 그 사자는 그러지 않는다 소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엄격한 제3자의 눈으로 항상 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똑같은 현상을 봐도 우리는 맨날 우리 편으로 해서 그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애는 늘 옳아요. 착하고 저 썩을 저놈이 우리 애를 꼬드겨서 저 나쁜 놈이 만들었다.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꾸로일 수 있잖아요. 우리 애가 오히려 멋지게 그 순진한 애를 꼬드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맨날 착하게 좋게 순하고. 길에서 지금 두 제비 싸우고 있어요. 꼬마들하고 이렇게 딱 둘이 땡기고 싸워.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얼른 가서 하여튼 싸움 말기는 거겠죠? 자, 스탑. 우리 부처님 수인들 있잖아요. 부처님 수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생긴 거 봤어요? 이런 부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계신 거. 이렇게 손 이렇게 계시는 부처님 보셨어요 혹시? 이게 있어요. 이게 기부업이에요. 모두 다 내려놔. 또 이제 이런 불상도 있어요. 이거 뭐고요? 이건 멈춰. 그만.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 근데 우리 이제 일단 멈춰야 할 거 아니에요. 싸움 못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찐들 싸우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앉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이 넘들 애기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애기 같으면 거기서 그러잖아. 말개도 아마 우리 애기가 좀 유리하게 말기려나 몰라요. 응? 뜯어 말길 때 손을 붙잡는데 우리 애기 손 놔두고 너무 애기 손을 잡을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 보살님들 그런 경험 없는가요? 우리 애기하고 사촌 뭐 누구네 애기하고 싸우는데 뜯어 말길 때 분명 있을 거야. 솔직히 하자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거든요. 그게 사예요. 그래서 자비사 아까 아주 쉽지만 이것이 온전히 갖춰지고 작동하는 나라, 아까 얘기한 그렇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곧 브라흐마의 세계고 우리 불교가 얘기하는 극락정토가 다름이 아니다. 바로 여기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거기서 태어났고 지금 그 자리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제자들은 영원히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그 제자들한테, 아니 그 두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이게 소위 아미타불 그러면 나중에 만들어진 이제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정토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연불도 이것은 나중에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실은 조금만 더 보면은 바로 이렇게 초기 불교부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대신 이제 약간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미타불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 자비희사, 이 소위 사무량심이라는 이 사무량심의 앞에 자와 비를 합쳐서 관세음보살, 또 뒤에 희와 사를 합쳐서 대세지보살. 그래서 이 두 분이 온전히 합쳐진 게 그게 아미타부처님이에요. 아미타부처님,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부처님의 머리이자 손발 이렇게 온몸이겠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느 날 그걸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곧 아미타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앞에 자비는 되는데 뒤에 희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희사는 되는데 자비는 조금. 근데 이게 우리는 정말 아미타부처님은 이 네 가지가 그야말로 극에 이른 분들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경전에서는 어떻게 해서 바로 이 자비희사 이것을 이 세상에 끝없이 전파할 것인가가 이제 이 경전의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비관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텔레파시를 보낸다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먼저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맨 앞에 있는 자, 실제로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자의 마음,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 가득 채우겠다 하고 생각해요. 그러면 앉아서 있으면 이게 따뜻해져요, 내가. 그럼 이 따뜻해진 놈을 이렇게 옆으로 방으로 일단 채우고, 우리 거실을 거쳐서 현관문, 아파트 문 지나서 옆집으로 또 바깥으로 계속 이게 퍼져나가게 하는 훈련이 그게 자비관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이것만으로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무슨 이제 특별한 기회에 아마 누가 어떤 분이 그런 게 있겠죠? 어떻게 그것을 더 갈 것인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 일상 하고 있는 기도예요. 기도 중에 제일 처음은 절하면서 떠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 중학교 때 아니면 그때 한 21, 30살 때, 지금 참 내가 생각해도 참 진짜 내가 바보였어. 그때 왜 그랬을까? 진짜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부끄럽. 그런 거 있죠, 가끔? 그걸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진짜 나 진짜 사과할게. 그 마음이 그게 시작이에요. 아까 그렇게 아까 정말 자비사로 가기 전에 얼른 그 생각이 들면 요새 좋으니까 옛날에 말하려면 좀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때 35년 전에 그때 새각시 때 생각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부끄럽진 않아요.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청소 시간에 청소하다가 그때 10원짜리 종이돈이 있었어요. 이렇게 째까는 60 한 4, 5년쯤 될까요? 그때 한 60, 한 5, 6년 그렇게 되겠네요. 아니 더 돼야 되겠다. 66년, 7년 그렇게 가야 중학교 제가 되겠네요. 아니 그렇게 너무 많은 건데.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68년이었는데 어쨌든 청소하다가 주웠어요. 돈 10원짜리. 근데 10원짜리 우리 학교 그 운동장 저쪽 끝에가 학교 안에 그 축구부 있잖아요. 축구부 학생들 그 구두 밑에다가 옛날 그 징처럼 스파이크 지금 나오는 축구하는 그런 거 없죠. 옛날에는 그 가죽을 가세를 이렇게 해갖고 못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 풀빵을 팔았어요. 그 빵 있죠? 이렇게 옛날 그 국화빵. 갖고 10원치를 사가지고 인형이라고 내 옆에 친구들이 거기하고 둘이 나눠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이거 누구 거 이렇게 하면 내 거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살짝 원래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나중에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그 10원짜리 근데 실은 그렇게 몰래 훔친 것뿐만인가요? 뭐 적법하게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먹었지만 실은 우리가 많이 먹고 살았죠. 부처님 불전 많이 훔쳐먹고 살고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낸 놈 우리가 저지껏 많이 그냥 먹어봤잖아요. 그런 거 다 생각하면 겁나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라도 아까같이 뭐 어떤 개인적인 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냥 I'm sorry 그때 나 진짜 그냥 excuse me, pardon me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한글로 쓰려면 좀 민망할 수도 있는 게 그냥 이렇게 써요. 그냥 excuse me 이렇게 하고 pardon me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라니까요. 그러면 달라져요. 제가 달라지고 그분이 달라지고 아니면 그냥 무명으로 발신자 없이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나는 그래도 내가 조금 편해지겠죠? 이렇게 늘 마음속으로 진짜 잘못했어. 대신 그리고 나서 그때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다시는 똑같은 정황이 돼도 그렇게 베풀이지 않겠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기도가 그거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저는 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실천은 바로 제일 시작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아침 저녁 예불이나 보통 기도 시간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그걸 되새기고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실은 우리 법당 안에 있어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나 이 얘기를 스님들 법문을 듣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아니면 혼자 스스로 앉아서 좌선하거나 하는 시간은 실은 그 시간은 연습 시간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시간은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랑 마주하는 시간 또 누가 뭐 말도 안 되는 칭찬하는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있는 시간 그게 정말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정말 불이 붙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정말 속으로 부디 행복하소서 마음속으로 속으로 밉기도 하고 저것을 확 쥐어 뜯어볼까 그 생각이 나도 뭐 저라고 생각이 없겠어. 저도 다 생각이 있겠지만 아마 지금 이 정황에서 저도 뭐 지체면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저것이 저렇게 얘기하겠지. 오케이 내가 용서해 주마. 근데 나도 그럴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부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혼자 있을 때 뭘 못해요. 다 부처님이죠. 다 보살님이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실은 연습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때 이 마음을 정말 나가서 길거리에서 아니면 옆집 사람이랑 누구랑 이렇게 할 때 그때 거기에 정말 제대로 적용시키는 거. 그게 진짜 사는 거겠죠. 자, 오늘 부디 연습 잘 하시고. 제가 좁게 죄송합니다. 너무 진짜 게으른 몇 가지 대충 후루룩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도 자비사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설명하시겠죠? 네.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내가 덜어 가지겠다. 그리고 남들의 행복 또 어떤 성취를 그냥 폄하하지 않고 오히려 수위 찬탄한다. 그리고 또 늘 제3자의 눈을 견지하면서
어찌하면 정말 공평무사할까?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나 대세조살님을 가슴에 품고 또 극락정토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머지않아 우리 여기 이 안에 도량이, 그리고 또 중구가, 아니면 서울시가 거 넘어가서 이제 경기도로 퍼지고 강원도로 퍼져가지고 온 세상이 극락정토가 되겠죠? 돼야죠. 근데 아니어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편안하면 그게, 그리고 내가 편안하지 않는데 넘줄 만들어준 뻥이 거짓말이에요. 먼저 행복하십시오. 자,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